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Much More Than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 주일 19일이었죠. 제가 살던 조지아주에서 그 플레인스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위한 마지막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에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는 11살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출석하던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1977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약 50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특별히 교리 교사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유일하게 주일 성수를 못한 날이 바로 지난 주일 19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그가 대통령으로 부임할 당시에도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의 중임제인 이 미국 대통령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선될 가능성을 내려놓고 담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잡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임기를 마친 첫 주일부터 다시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와서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월 22일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기사를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평생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안에 그 질문이 저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의 나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변론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변론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굳이 변론을 해야 해? 딱 보면 몰라?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그런 이야기. 혹시 바울이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서 어떤 완력, 힘, 권리 이런 거를 좀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넓은 마음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초대교회에서 사도직은 단순히 그냥 위치나 어떤 권리를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로부터 전적인 풀타임 서포트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천막을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텐트 메이커라고도 하죠. 자신이 가진 그 기술을 통해서 천막을 짓고 그것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선교비도 충당하고 또 자기의 생활비도 충당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먹고 마실 권리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응당 주어지는 권리이기도 하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로부터 또한 부양받을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도는 교회가 그들의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풀타임으로 서포트를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이죠. 사도된 바울에게도 사실 적용되어야 할 베네핏인 것입니다. 또한 5절을 보게 되면요, 이 게바, 베드로의 예를 들어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사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도 교회가 부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만이 이 권리를 누리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천막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과 선교비를 충당했고 바나바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바울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게 7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주고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 복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도 군 복무를 하게 되어지면 옷부터 의복, 옷부터 시작해서 무기, 그리고 그들이 먹고 그리고 자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녹을 먹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드는데요. 포도를 심게 되면 여러분 그 포도를 심은 자가 열매를 따먹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 포도를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농사에는 그 수고에 따르는 그 권리, 그 처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양떼를 기르면서 어떻게 젖을 먹지 않느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이 젖을 통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수분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율법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죠. 9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서 근거한 것인데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이죠. 곡식을 떤다라는 말이 이 서울 사람인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말입니다. 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도대체 곡식을 떠는 게 뭔가, 뭐 벌벌 떤다는 건가. 근데 뭐 대충 생각을 하니까 연상이 돼요. 이렇게 막 흔들어서 뭔가를 떨어뜨린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벼나 밀을 베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큰 물레방아 같은 걸 돌립니다. 그걸 돌리고 거기에다가 이 벼나 밀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줄기에 붙어있던 그 알갱이, 나달들이 막 떨어지죠. 그 물레방아가 돌면 거기에 댐으로써 마찰로 인해서 그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제 딸이 저기 상주에 가서 음식문화축제 거기에 가서 곡식을 떠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 방아를 돌리게 되는 그 힘을 누가 공급하느냐? 소가 공급한다는 것이죠. 근데 소가 이렇게 돌면서 그 물레방아를 돌리잖아요. 그때 알갱이가 떨어지면 소가 그거를 주워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것이 아까워서 소의 입에 망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율법을 풀어서 10절과 11절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자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곡식을 떠는 자는 사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바울 자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신령한 것을 내가 뿌렸는데 너희의 육적인 것, 즉 물질로 좀 부양을 받는 것이 절대 과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다른 사도들도 이런 권리를 다 가지고 누렸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 나와 바나바는 당연히 이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권 아래에서 보지 않았느냐?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걸 다 알 텐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상황을 빗대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권리를 자신이 사도로서 응당 받을 자격이 있지만 자신은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15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15절에서는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 권리를 내가 너희한테 설명하는 것은 그대로 나한테 해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소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바울은 교회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변론을 해야 했을까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씀은 너희 자신 고린도 교인들 너희를 봐라.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만약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라면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큰일 난 거야.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교회를 이루었다는 이 자체가 바로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열매를 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이 사도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직을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어떤 교회의 역할 정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단 사도가 되죠. 12제자. 그런데
유다, 죽은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때 사도직을 행할 자의 조건을 말하죠. 그것이 1장 21절과 22절인데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항상 그 12명의 제자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할 사람,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이 나오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여러분, 이 조건에 부합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이렇게 좁혀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누가 될지를 주님께서 정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맞고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사도의 역할이 나오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봉사와 직무를 다하는 것이 사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와 직무의 개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자 그대로 보면요, 침례 요한의 때에 여러분 바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무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사도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여러 번 증언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9장에 나온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4절, 5절 그리고 15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4절과 5절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건이 나오죠. 그리고 두 사람이 좁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도 후에 주님께서 택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바울도 주님께서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아무리 맞아도 주님이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택해야 진짜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를 또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세운, 그 제자들이 세운 조건,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승천 때까지 보고 증언할 사람, 이 조건에는 다 완벽하게 부합하지 못했을지 모르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이 사실, 그것 때문에 그가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와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권리나 그 어떤 호사나 권력을 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고 세워나가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어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원은 퀴리아코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헬라어인데요. 주님께 속했다, 이런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갖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위해서, 또 퀴리아코스,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 앞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를 복음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어떤 나의 생계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여러분 철학자들이 많았죠. 그 철학자들은 이른바 지혜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부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런 하찮은 것들과 비교되는 것, 동일시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값어치 있는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저 철학자들이 파는 저 싸구려 지식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 권리를 누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14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어떤 부양을 받음으로써가 아닌 복음 자체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입증함으로써 내가 권리를 누리겠다라는 이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도성은 권리를 누리기 위한 어떤 빌드업의 과정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교회를 온전히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가진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저는 이 18절 말씀이 바울이 말하는 그 고백, 권리를 누리지 않는 그 고백의 정점이라고 보는데요.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그 이유가 부득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명은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사명의 주관자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할 때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고도 말을 하죠.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오직 그 사명을 위해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말에 복종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18절에서 값없이 전하는 것, 즉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것을 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바울이 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릴 당연한 권리마저 내세우지 않는 것을 도대체 상이라고 말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그 이유는 바울이 보고 있는 그 상은 진정한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권리를 다 누리면 하늘의 상이 크지 않아요. 이미 받은 것이 됐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늘의 상급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구조를 보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역자를 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또 교회를 선택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구직란, 사역자 채용, 사역자 청빙 이런 게시판에 보면 이력서를 자꾸 요구합니다. 이력서 요구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력서, 레주메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나의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 파워포인트를 잘하는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지, 찬양을 잘하는지, 악기를 잘하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중국어를 잘하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 그 경험들을 또 기록하는 것이죠. 자기 어필을 열심히 해야 돼요. 겸손을 떨면 떨어져요. 저는 좀 부족해서 아직 이렇습니다. 이러면 대번에 거절입니다. 자소서에도 뭐라고 쓰냐. 대부분 자신이 했던 일들을 자랑해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그 회심 과정도 굉장히 미화해서 써야 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들 다 읽어보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이런 것만 봐요. 이런 것만 보고 뽑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필이 되어야 이제 비로소 면접의 기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모실 때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큰 교회들은요,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작은 교회들보다. 작은 교회도 까다로운데 큰 교회는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요. 그 교회 크기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5,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5년 이상 사역 경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무나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로우한 거예요. 좁은 거예요. 거기에다가도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박사학위쯤은 기본이잖아. 박사학위 없고 유학도 안 갔다 오고 영어도 못하면은 아예 뽑아주지는 않아요. 이제 여러분 2세대, 3세대 담임 목사님들 보면 다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유럽 갔다 오고 다 학위 받으신 분들입니다. 당장 교수로 가도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2,000명 이상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또 해본 사람, 3년 이상 담임 목회를 경험해 본 사람. 왜냐면 우리는 10,000대인데 2,000명도 핸들링 못하면 10,000대 와서 견디겠어?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해서 목회자가 이제 드디어 부임을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또 공격이 시작되죠. 그래서 얼마 못 견디고 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찾는 사역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뭘 봅니까 도대체 교회를 고를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를 보면서 뭘 봅니까? 제일 먼저 보는 거 사례비죠. 사례비 주고 출근 일수 적은 교회.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어떤지. 그 교회에서 좀 고생하면 나중에 큰 교회로 아니면 하다못해 한 200~300명 되는 교회로도 담임 목사로 청빙될 수 있지 않을지 이런 징검다리가 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전에. 청빙 게시판을 보면요. 이게 잡코리아인지 청빙 게시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세속적인 기준들이 넘쳐납니다. 그게 당연한 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종이 쪼가리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80~90%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 교회의 어떤 가치나 사명이나 나와 함께 사역을 할 때 어떤 그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 어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담임 목사 어떤지, 장로들이 꼰대인지, 사례비나 처우가 별로 안 좋은지 좋은지, 교회 일찍 끝나는지, 퇴근 빨리 하는지 이런 것들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보내주면 퇴근 시간을 따지겠습니까? 사역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십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미 카터 대통령 마라나타 침례교회 50년 사역했습니다. 50년 동안 섬겼어요. 그것도 주일학교만. 여러분 왜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십니까? 왜 자꾸 큰 교회 가려고 해요? 시설 좋고 프로그램 좋고 행사 잘하니까 그 교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뭔가 팬시하고 막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젊은 부모들은 뭐 아이 잘 돌봐주는 곳,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잘 되어 있는 곳, 이런 곳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은 교회라는 본질적인 그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역자를 모시려면 이 세상적인 기준, 세속적인 것부터 벗어나야 교회가 온전해져요. 좋은 사역자를 모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사역자를 모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궁금해하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당신의 눈에서 세속적인 거풀을 벗겨내야 좋은 사역자가 보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성경을 모르니 뭐 판단할 수나 있나.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막 죽을 둥 살둥 사역하는 사람, 막 그냥 밤 12시가 늦도록 거기 있는 사람, 담임 목사의 마음에 막 합하려고 거기에 이렇게 비비는 사람, 장로님들한테 막 밑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만 이제 뽑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함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증을 좀 서로 나누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가치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력서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사역자 모시는데 실패한다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어때야 됩니까? 그 교회 가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섬기면서 내게 맡겨진 이 책무를 내가 다 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이 교회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가? 뭐 급여는 얼마고 보너스는 얼마고 휴가는 얼마고 뭐 이런 거를 먼저 따지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제발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일수록 내가 더 선택할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별로 없고 시설도 안 좋고 나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프로그램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를 섬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누릴 곳이 아니에요. 그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옮겨다니고 큰 교회 가고 시설 좋고 프로그램 잘 돼 있고 이벤트 잘하고 아이들 위한 뭐 이런 것 되어 있는데 자꾸 찾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고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섬길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길 사람.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직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교회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누릴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섬길 사람이 오는 곳이지. 그래서 모든 곳에서 섬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권리의 당위성보다 복음의 우선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조차 복음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분리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는 그 과정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결코 이 분리된 틈을 지나가거나 메울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 희생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신,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형벌과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 속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면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권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최선의 가치 앞에 자신의 사도로서 누릴 그 권리조차 모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안다면 권리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를 경험한 자들은 권리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온전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오픈 커뮤니티 교회가 복음을 최우선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도 복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우선시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떤 조직에서도 복음만 드러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피는 여러분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전인적인 삶을 주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